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표현도 괜찮을까요? 귀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평소의 삶에서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잘하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기본이 되는 경건의 생활. 사실 이거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청년들에게도 정말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감시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죠.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거죠. 저는 그저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아까 광고 말씀드렸지만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 헌신, 봉사, 섬김, 전도 등 모든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일주일 중에 이렇게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사실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일주일 중에 중간에 수요예배를 통해서 혹은 아까도 또 말씀드렸잖아요. 금요 기도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예배드리면서 함께 또 나가는 그런 시간도 갖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각자가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을 각자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그래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읽자. 한 장만이라도. 자기 전에도 언제든지 시간 내서 하루에 5분 내지 10분은 꼭 기도하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는 한 장, 두 장, 세 장, 5분, 10분, 20분, 30분 그렇게 신앙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설교 시간에 이런 좀 어이없는 질문을 하는 게 이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요. 우리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 질문, 기도 왜 해야 된다는 질문이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딱히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 바로 이 왜가 중요해요. 왜 기도해야 될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도는 대화다. 그럼 대화는 뭐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이건 대화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혼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듣고 계시죠? 대화는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듣고 또 이야기하고 그럼 나는 또 듣고 또 이야기하고 이게 대화예요. 양방향, 쌍방향으로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어야 대화입니다. 상대방 듣지도 않는데 혹은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혼자 떠드는 거 대화가 아니죠. 대화의 중요한 것은 양방향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는 혼자 할 수 없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2명 이상. 기도가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 사이의 대화는 이유? 대화를 해야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요즘 가족들 사이에 관계가 깨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있죠. 자녀들은 어때요?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친구들과 메시지 주고받고 SNS 하고 인터넷 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심지어 집안에서도 대화가 아니라 방에서 서로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죠. 근데 어른도 비슷해요. 어른들 어떠십니까? 스마트폰으로 일을 해요.
스마트폰으로 뭐 인터넷 뱅킹을 해요. 아니면 뭐 여기 성도님 중에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해요. 뉴스도 보죠.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도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그게 더 심화된 게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더 늘어났죠. 관계를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예요. 그 관계는 바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화는 양방향,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간구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영광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요. 근데 사람과의 대화처럼 막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귀에서 막 들리고 이렇게 해줄게 라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간구를 들으시면서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 대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대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엄청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 비전을 위해, 혹은 나라 민족을 위해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도 없고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시기 싫으신 거 아닌가? 아니 어쩌면 이 쌍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듣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경우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터무니없는 경우.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 내일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밤새 철야기도 하면서 주님 내일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사고로 손목이 부러졌는데 병원 가지 않고 치료받지 않고 그냥 덜렁거리는 손 붙들고서는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길 가다가 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현실성이 좀 없거나 터무니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기도는 상황에 좀 맞고 현실적이고 이해 가능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자, 두 번째는 그 기도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다 때가 있어요. 터무니없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간절하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보통은 어때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해놓은 어떤 시간과 때, 데드라인을 내가 정해요. 그렇게 하고선 그때까지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다 실망할 거예요, 아마. 그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걸 원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한 달, 두 달, 1, 2년, 아니 10년, 평생 기도해서 죽을 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기도하는 것. 그때를 간절히 주 앞에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무엇일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 처음 북이스라엘 만들 때 있었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어서 그냥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라고 불렸던
아주 부유하고 강한 군사력을 지녔던 시기입니다. 그만큼 어떠했을까요? 죄도 많이 짓고 우상숭배도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기를 겪습니다. 우상을 더 바라보게 되고 신앙은 부패해져 갑니다. 점점 망하는 나라의 길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요. 특별히 그의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상태를 꼬집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3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가출해가지고 계속 음란하게 간음죄를 지어요. 호세아는 그런 부정한 아내를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고 다시 데려옵니다. 호세아의 이런 결혼 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떠난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했던 거죠. 그렇지만 호세아가 그 부정한 아내를 다시 말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용서한다면 다시 받아주겠다.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 오늘 본 14장에서는 호세아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좀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예요.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회개의 기도를 하셨는데,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들으면 뒤에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나라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1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기서 엎드려졌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본래 의미는요, 요동하다, 흔들거리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것은 몸이 약하거나 적으로부터 도피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정처 없이 요동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막 흔들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림이 없게 되고 다시 올바르게 서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 바라주세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자기 죄 계속 지으면 결국 어때요? 계속 흔들리고 요동치다가 결국 그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 뿐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복을 얻게 되죠. 사무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 그분만을 섬기면 악인의 손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의함, 즉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어요. 다시 말해 회개의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돼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자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믿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항상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그냥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라는 이단은 평생에 딱 한 번 회개 기도한다고 하죠.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들도 다 그냥 그때 기도했으니까 다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맨날 하는 기성교회들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게 구원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죠.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또한 내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면서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임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 진정한 회개 기도는 무엇으로 입증이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로만 막 100번 1000번 회개하고 막 아무리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다 하더라도 만약 거짓된 진실되지 않은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했다. 아무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 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냥 설렁설렁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기도.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내 기도.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서 돌이킨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우리 본문 말씀 2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하신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사정을 다 아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를 제거한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인간임을 기억해야 돼요.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100%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주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흐름만 사랑하지 말고 회개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온몸과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 몸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 헌신된 마음,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성도,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입술의 열매는요, 말이 아닌 생활이에요. 행동을 뜻하죠.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말씀 강의를 보고 있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소유, 아내를 탐했어요. 그녀를 빼앗았고 밧세바, 간음죄를 저질렀죠. 밧세바의 남편인 자신의 정말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10계명 6, 7, 8, 10 무려 4개를 한 번에 범했어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무슨 이유나 토를 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자기를 치부를 드러냈죠. 해코지하거나 벌을 주지도 않았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물론 그에 따른 벌은 받았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고, 그 회개는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된 마음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그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도 이렇게 죄를 짓기 마련이란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지었다고 나는 이제 죄인이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평생 살거나 그 죄책감에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늘 막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빨리 주 앞에 나아가서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죄인인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아뢰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바로 앞에서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 현준이가 아빠 과자 사줘요 그랬는데 자 돌이나 핥아, 이게 아빠겠어요? 이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그런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좋은 걸 주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주님,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감사가 없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죠. 그렇게 과자 사달라고 해요. 장난감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주면 어때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자식이 아니더라도요,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 무언가를 하고 나면요,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로 응답받고 회개를 하고 용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이 상황과 환경을 지배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기도해야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삶.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보 잠깐 보실까요? 교동문 밑에 제가 써놓은 건데요. 가피풀에서 찾아봤던 내용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다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생활은 자잘한 일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내려놓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회개하며 감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긍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긍휼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돌이킨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래서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원하면서 돌봐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긍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겸손한 태도로 긍휼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본문 말씀 3절을 보시죠. 우리가 압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을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압수르를 의지했고 결국엔 압수르한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말을 타고 전쟁하고 그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 그걸 의지하면서 그 우상에게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어때요? 불신앙 그 자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살 수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는 자를 소망하며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상의 긍휼, 석가의 긍휼, 알라의 긍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그러한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김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떤 동정이나 내가 가난하고 못 배워서 난 찌질해 그러니까 받는 어떠한 도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에 늘 흔들려서 빠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을 받고 능력을 얻는 그 감사의 기쁨의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들은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든 아수르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우상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능한 것들이란 거예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 입은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임을 믿고 늘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도가 제일 어려웠어요. 특히 고1 때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제가 이래봬도 회장 출신이에요. 중고등부 회장 했었는데 그때는 전도사님, 부장지사님도 계셨고요. 선생님들 거의 모든 것을 다 회장을 비롯한 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만 다 있었는데 그냥 다 일임해서 다 시켰어요. 그리고 항상 임원들 불러서 혼내고 임원들한테 다 그렇게 했었는데 또 그때는 그게 또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요. 어떤 모임을 하거나 회의 끝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요. 그때 전도사님이 항상 자 회장이 기도하자. 회장 기도를 끝내자.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억지로 했죠. 그렇게 사람 앞에서 사람들 있는데서 기도하는 게 진짜 어려웠었는데 사실 또 그것도 어려운데 통성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기도하는 그런 것도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시간은 또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졸립기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엎드려서 자다가 선생님들 전도사님한테 막 혼나기도 했어요. 왜 기도 안 하고 자냐고. 사실 지금도 기도가 좀 어렵습니다. 예. 나름 긴 시간 신앙생활 했다고 하고, 뭐 신대원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사역을 한 것도 10년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기도하는 게 좀 어려워서요. 가끔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 기도할 때 기도문 저도 미리 작성하고 기도하곤 해요. 무슨 말이 기도 이렇게 그냥 하면은 무슨 막 말이 꼬이기도 하고 뭐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죠. 저도. 철야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또 한 반면에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 기도다? 그건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해서 기도가 잘한 기도다? 그것도 아니에요. 말 잘할 거면 차라리 웅변이나 설교를 하면 더 좋죠. 마음의 중심, 그 간절함, 진실함,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조금 서투르고 말이 좀 잘 안 나와도 그 마음의 진실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잘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것 이목 집중되는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자기는 11조도 이렇게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마치 자랑하는 듯이 큰 소리로 기도해요. 반면에 세리는 어땠을까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무릎 꿇고 땅에 처박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집으로 갔다고 해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기꾼이 하나님 정말 간절히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사기쳐서 한 1억 정도 받으면 그 돈 다 건축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기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인 선 안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 사람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한 회개하는 기도고요. 또 감사하는 기도고 또 긍휼을 베풀어 달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기도했으면 어때요? 그 기도한 대로 우리의 행동과 말에서 나온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기도 했으면 이제 나가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감사기도 했으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긍휼의 여김을 강구했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항상 편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단연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모든 것 앞에 선행돼야 될 거?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죠. 일단 기도를 해야죠. 회기도 해야지, 감사기도 해야지, 긍휼의 기도 알았어, 실천해야지. 알면 뭐예요? 기도를 안 하면 소용없어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내가 정한 시간이든 언제든 밥 먹을 때든 운전할 때든 화장실에서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